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후대를 살립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 멸망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슬픔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회개가 들어있고 현장의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가슴 아픈 슬픔이 들어있는 노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대가 황폐해지고 또 그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재앙을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우리의 미래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미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미래가 어린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공격당하고 세상에서도 공격당하고 학교에서도 공격당해요. 가정에서도 공격당하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만 이 마귀한테 쏘가요.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그치,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어디냐? 정신적인 부분을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시달리게 만드는 거 있죠. 결국은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부분이 세 군데입니다. 자리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로 응답받는지. 제일 첫 번째 영혼이 응답받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가 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강건해지면 그 다음 응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죠.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그 영혼이 응답받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마음이 응답받아요. 세 번째가 생각이 응답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육신도 응답받죠. 그 다음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 응답받고 그 다음 마음 생각이 응답받고 그 다음 육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자꾸 기도하냐. 내 육신을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순서를 바꿔놨다고. 육신 응답받으면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간 이후하고 다르듯이 영혼 응답 안 받아. 육신이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서 마귀한테 다 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육신 응답을 늦춰줍니다. 왜요? 그거 주면은 변질되거든. 다 알아요. 그래서 육신 응답을 받기 전에 영혼 응답 받으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 응답 받으라 얘기해요. 그리고 육신 응답은 이거 될 때 저절로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덤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덤 받으려고 사는 사람은 그 좀 약간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 한국 사람이 좀 약해요. 덤에. 근데 그 덤 주고 본질을 잘못 산 거 사면은 손해 본다고. 본질을 잘 사야 돼. 그 제일 중요한 본질이 어디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다음에 네 마음과 생각이. 그 다음에 육신이 이래 되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안다면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영혼을 공격하겠죠. 우리 후대들에게 영혼을 공격해서 뭘로 오게 합니까? 여러 가지 시달리는 병이 오게 해요.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정신 문제로 그 우울증, 공황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 중에서는 이 사회 부작용 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가 뭐냐면은 누구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장애예요. 공황장애 그러니까 그 무슨 장애지? 공황이 뭐 두려워할 거 이런 거는 대충 짐작하겠는데 뭘 두려워하지? 모든 걸 두려워하는 장애예요. 우울증이 뭐지? 마음이 좀 축 처지는 거죠. 공황장애는요 모든 걸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사회성 장애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경계성 장애라 그래요. 거기 더 들어가 보면은 사람 앞에 서는 걸 못해요. 저는 공황장애 아니에요. 설교할 수 있으니까. 공황장애는 뭐냐? 여기 서 있다가 땀을 쫙 흘리다가 오늘은 못하겠어요. 이게 공황장애라.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 뻔뻔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틀려도.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시계 보고 뭐 온갖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저 멀리 있지만 오케스트라를 해. 저한테 여보 이거 응? 이거 뭐 이러면서 사인을 많이 주는데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 할 거 다 하고 내려가. 공황장애 아니란 거지. 근데 목사님들 중에 공황장애 있으면 목회 못해요. 아이들이 지금 시달린다니까요. 고소공포증, 대인기피증, 그 다음에 히키코모리가 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 그죠? 전부 그런 게 공황장애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이들 속에 강박증, 그죠? 편집증, 그리고 조현증이라는 게 뭐냐? 현을 다스려야 되는 거. 내에 있는 구조 현, 우리 바이올린 현 연주하듯이 현을 잡아줘야 되는 증세. 옛날에는 이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지. 정신이 찢어지는 증세 이랬는데 이름 나쁘다고 고쳤어요. 조현증. 그 다음에 간질 그랬는데 간질 안 그래요, 요새는. 뭐라 그래요? 내전증이라고 그래요. 내전증. 내가 번개 맞은 증세라고. 내전증. 더 이상한 이름인데 내전증 뜻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번개가 탁 쳐. 그래가지고 발작을 하는 그 증세가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랍니까?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좀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증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들이 다 이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뭐가 많다는 얘기냐면은 청소년들 거의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랩런트들이 집중 공격당하고 있어요. 사회 진출하는 대학 청년들이요 취직 자리 놓고요 굉장히 불안해갖고 그 다음에 취직해갖고도 젊은 랩런트들이요 진급 문제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만둬야 될지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피처를 구하는데 뭘 합니까? 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마약, 그 다음에 쾌락, 세상의 어떤 게임, 도피처예요 전부 다. 또 뭡니까? 자살, 도피처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다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 자기들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마음에 안 들고 온갖 것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치료해줘야 되거든. 이거를 어디 가서 치료해요? 병원 가서요? 병원도 한계가 있죠. 영적인 치료하는 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학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의사 선생님 얘기는 그래요. 자기 뒤에 있는 그 의학 서적 있잖아요. 그분 얘기는 이 의학 서적에도 안 나오는 거라는 거죠. 심각하게 시달리는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배경에 있는 이 서적에 있는 이 책에 하나도 안 나오는 내용이래.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관여가 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런데요. 아우 놀랍다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식으로. 왜 그러죠? 영적인 부분을 터치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상담과 심리와 이런 걸 다스리는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적 부분을 모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책에는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아이들이 세 가지 뺏겼어요. 이 시대가. 세 가지 뺏겨서 삽니다. 첫째는 복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마귀가 쓰는 전략이 야 하나님 믿는 거 웃기는 거 아니야? 너 그 시간에 딴 거 해. 네가 주인인데 뭐 하는 거야? 너 부모 따라서 교회 가는 거 웃기잖아? 네가 믿는 진짜 믿음 그걸 네가 선택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 유럽 쪽에서는요 종교를요 부모 따라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예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가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 배경이 창세기 3장 5절 6절이에요. 뭐죠? 네가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기서 나와요. 이거 한 기절이에요. 다른 거 모르시면 안 돼요. 요 기절이 인생 망가지는 기절 첫째입니다. 요 기절에서 모든 건 망가뜨립니다. 마귀가.
네가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에서 나와요. 네가 하나님은 될 수 있다니까? 여기에 다 망가뜨리는 시작이에요. 사람들 잘 몰라요, 정확하게. 요 기절을 몰라. 네가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에서 망가뜨린다니까? 아이들한테.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참선해서, 성불해. 네가 도 닦아서, 도사되고, 네가 노력해서, 네가 애써서, 네가 선한 행위를 해서, 네가 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실패하는 겁니다. 이 원리에서부터. 세상에 굉장히 불교도 좋지만 안 되는 이유가 요거예요, 바로. 네가 할 수 있어. 거기서 다 망가뜨린 거예요. 마귀가 아이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야, 부모 따라 교회 가지 마. 네 스스로 네가 선택해. 종교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 부모가 아니야. 네가 해. 네 종교를 네가 선택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부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뭐 이렇게 나온 거야. 네가.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결코.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중심 되니까 세상 바라보게 되고 성공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되면은 어떻게 되죠? 세상 안 바라보고 복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성공 안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바라봅니다. 사명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가 중심 되니까 세상 바라보고 성공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 되면요, 성공, 그 다음에 세상은요, 따라오는 거지, 내가 바라볼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볼 것은 언약 바라보고, 하나님 계획 바라보고, 사명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내 계획을 바라보고, 내 성공을 바라보고, 이래 되니까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 놓쳐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뭘 뺏겼냐?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놓치니까 안 하는 게 뭐죠?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을 놓쳤는데 뭐. 그래서 예배 뺏기고 기도 뺏겨버린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뺏겼다는 것은 능력을 뺏겼다는 거예요. 힘을 뺏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힘을 다 잃은 거예요. 힘과 능력을 다 뺏기니까 뭘 바라봅니까? 세상 부러워하는 거 있죠. 아이들이.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돈 벌었고 성공했고, 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 얻어가지고 성공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승리했고, 눈에 보이는 게 다 그거라. 그러니까 연예인 부러워하고 돈 많이 버는 것 같거든. 연예인 한 명 성공하려면은, 예를 들어, 막 500만 명 중에 한 명,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거를 모르고, 현실을 모르고, 전부 다 그거 하려고서, 나중에는 이름도 빛없이 뒤안길로 사라지고, 자기 인생 천천 다 바쳤는데 아무것도 못 얻고, 이런 줄도 모르고,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허황되게 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 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속아요, 거기서.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다는 것은 인생의 참된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세 번째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그 결과 교회가 텅텅 빕니다. 다 비어버려요. 교회 생활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가 안 되고 교회 생활이 안 되니까 뭡니까? 교회 자체가 뺏겨버렸어요. 지금 유럽 교회가 전부 뺏겼습니다. 모슬렘한테 뺏기고요. 심지어는 절간에 뺏기고요. 술집에 뺏기고 무도장으로 뺏기고요.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3%도 안 남았어요. 미국 교회가 막 부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1년에 5천 개가 부도나고 무너져요. 지금 5천 개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문 닫는다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요. 제가 한 달에 2천 개가 아니고 알아보니까 1년에 5천 개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한 400개 이상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오늘날 현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반이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는 뭡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주일학교라고 그럽니다. 그게 없다니까 유지가 안 돼. 부모는 있을 건데 아이들이 교회 안 와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새끼 못 낳는 양, 1000마리 있는 교회하고 새끼 낳는 양 100마리 있는 교회하고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새끼를 낳아. 새끼 낳는 힘이 있는 교회하고 새끼를 못 낳는 교회 1000마리가 있어. 자, 10년 뒤에 가니까
1000마리였던 교회가 어느 날 많이 떠나고 떠나가시고 무너지면서 50마리 남았어. 근데 100마리였던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구원 아닙니까? 날마다 영혼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새끼를 재생산하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아서 재생산돼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아가지고 수천 수만 명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숫자 늘리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 귀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숫자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냐 없냐. 우리에게 미래는 뭡니까? 후대들입니다. 이 렘넌트를 살리는 비밀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희망 없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우리 자녀들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고 살릴 것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잃어버린 세 가지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회복될지를 생각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들 앞으로 그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미리 준비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하약고가 돼 있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IT가 세계 최강국입니다. 스마트 시대가 열려가지고 요즘은요 애들도 그냥 스마트폰 갖고 웬만한 거 다 합니다. 그런 시대 우리가 어른들이 나 그런 거 못해, 나 기계치야, 나 뭐든지 못해 이러면요 나중에는 밥도 못 얻고 살아요. 어디 가서 주문하려고 그래도 버튼에다가 눌러야 돼. 표 나와. 이거 난 못해. 굶어야 돼. 해야 돼요. 이제는 80 먹은 연세 많은 분들도 컴퓨터 해야 되고 스마트폰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카톡도 써야 되고 문자도 보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다 하시더라고. 지금 90세 다 돼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카톡 보내고 뭐 인증 보내고 다 해요. 무슨 네이버 뭐도 하고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사진 찍어 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다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면 우리 아버지가 청년 같아. 90세 가까운 분이 아니야. 하는 행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른인데 다 하더라고. 은근히 똑똑한 것 같더라고. 내가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속으로 세대차 느끼고 우리 아버지 이런 것도 모르냐 이랬거든. 지금 안 그런 거 있죠. 다 해야 돼요. 심심하니까 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앉아가지고 뭘 하셔 또드리고 가면은 우리 애들한테 너 1분에 몇 타치냐 그리고 묻고 맨날 글 내려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타자 연습하고 그래 하시더라고. 나이 지금 89세거든 말하자면 많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요. 하셔야 돼요. 여기 좀 연세 드셨다 하시는 분들. 그럼 난 나이 많아서 이런 핑계 대면 안 되지, 이제는. 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거 따라가야 돼요. 못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해야지. 못해 하지 마시고, 못해는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 아들, 딸이 못해요. 나머지는 못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야 되죠. 이 후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근데 그 두 부류 현장을 알아야 돼. 첫째 부류는 많은 부류야, 많은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좀 숫자가 작아요. 작은 부류라고. 그러니까 많은 부류로도 살려야 되고 작은 부류도 살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그 사람들은 좀 치유를 받아야 될 부류예요. 이 많은 부류라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겪거든. 막 시험에 갈등하고 막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그다음 또 학교 문제로 학업 문제로 고민하고 여러
여러 가지로 막 사춘기 온 애들도 있고 후대들이 많이 방황합니다. 특히 공부 때문에 방황하죠. 자, 이런 후대들을 어떻게 돼요? 살려줘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치유 스쿨을 만들어야 돼요. 치유 스쿨. 치유 힐링 스쿨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뭔가를 찾아내야 돼. 치유 스쿨. 주일날만 아니고 평상시에라도 치유 스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특별 관리하고 대부분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을 회복하게 하려면은 좀 영적으로 껴있는 제자 그룹이 있어요. 서밋 아이들이요. 서밋. 좀 복음을 알아듣는 아이들. 정말로 이 아이들 마음속에는 복음이 자리 잡은 아이들. 그 아이들도 교회 왔는데 좀 다르게 좀 해줘야 되겠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제자 서밋스쿨이라고 그래요. 서밋스쿨. 서밋스쿨하고 치유스쿨 두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각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인원으로 보면은 치유스쿨이 훨씬 더 비중이 크죠. 그렇다고, 서밋 되는 애들 또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괜찮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 맞게 뭔가를 좀 찾아내가지고 교육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교회에 왔으면 아이들이요, 힘이 막 넘칩니다, 사실은. 용수절 같아요, 애들이. 막 튀어요. 이 아이들 통제가 안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도 뭐 그런 가운데 컸겠지만, 이 율법이 강해요, 한국 사람은. 그리고 또 질서를 많이 따져. 그래가지고, 뭐를 갖고 그걸 다스립니까, 주로? 손 갖고 많이 하지. 손 갖고,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속을 해. 약속. 손님 왔을 때 말 안 하면은, 이게 번호로, 이게 딱 4번 하면은, 이제 한 대. 예를 들면,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높아지는 거야, 예를 들면. 보통 이러면 이제 한 대. 이러면은 세 대. 뭐, 세 개 하면 5대. 이러면은 무차별 공격. 이래가지고, 네 번째까지 딱 하면 싹, 이렇게 싹,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들한테 하면, 아이가 싹 새파라지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 결국은 아이 눌리게 만들어갖고, 노벨상 하나 못하는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 있죠. 근데 그거 잘하고 말자 듣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뭐 말자 듣는 사람은 그냥 좋은 직장 구하고 뭐 이런 수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러리벤 만들고. 착하게 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주로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나이는 안 되거든. 세계적으로 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좀 약간 통제 안 되는 아이들, 뭔가 얘는 막 별난 아이들, 그런 애가 세계적인 아이 될 가능성이 더 커요. 왜 한국 사람이 전부 학교 들어가면서도 전부 벽돌 공장에 들어가는 거야. 초등학교 이렇게 커이다고 탁 찍어버리고, 중학교 이렇게 탁, 그래가지고 흠없는 벽돌이 좋은 직장 가도록 돼 있어, 우리나라는. 근데 튀는 벽돌은 버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보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무라지 마세요. 말 안 듣는다고.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돼. 교회 안에서 그런 하려면 누가 해줘야 돼요? 튀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 1대1로 붙들어가지고 부모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영적 부모.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1대1로. 그래서 분반할 때 선생님들 배정했는데요. 제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거 말고 영적 부모를 따로 붙여줘. 이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부모. 이걸 못 알아들으면은, 어떻게 또 2번 망을 합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특별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저 아이는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볼 수 있는 부모를 붙여줘야 돼. 좀 통제 안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좀, 힘이 넘치고 성공할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배경이 될 사람을 붙여줘야 돼. 그래서 천주교는 가면 대부라는 게 있고 대모라는 게 있어요. 영적 엄마 아버지를 붙여줘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기도해주고 안내해주고 붙여줍니다. 우리로 말하면 EBS 같은 거를 계속 해줘요. 그리고는 평생을 붙여줘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저 아이는 내가 저 아이를 맡은 영적 어머니였다. 대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물어요. 당신 대모가 누굽니까? 물어요. 그러면 우리 대모는 누굽니다. 그럼 그 사람 보면 거의 똑같이 만들거든. 대모가 엉망이면 붙여주면 안 되지. 대모가 하는 기도, 대모가 하는 예배, 대모가 하는 믿음이 그대로 가요. 우리도 그걸 해줘야 돼. 믿음 좋은 분들을 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딱 책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부속을 해야 돼요. 유치부부터, 태영아부부터, 중고등부, 대청까지 전부 다 대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붙여줘. 내가 왜 전체 앞에 이런 얘기 하냐.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만 오면 아이들은 다 끝난다 이런 자부심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 교회만 갖다 놓으면은 내 아이가 방치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는 교회만 가면은, 지어 박히고 오고, 가슴 아프게 오고, 집 밟히고 오고, 창에 찔리고 오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맨날 징징거리고, 교회를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 하고, 이런 교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미래가 마귀한테 완전히 당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만 오면 아이가 가고 싶어 하고, 여기만 가면은 좋아하고, 여기만 가면 자기 챙기는 부모가 있어. 엄마 말고 또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만 오면은 막 안아주고, 기뻐해주고, 그 아이가 너무 잘 되면은 막 칭찬해주고, 이런 부모가 있는 교회. 그거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부 다 붙여줘요. 안 되면은 이 자기 부서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라도 붙여줘.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게 1대1 대부 대모 제도입니다. 이걸 협의를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냐? 부모님하고 교사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부모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뭐를 도와줘야 되는가? 그 대부가 전화하고 교사가 전화해서 하트라인을 구축해야 돼요. 서로. 그래야지 아이들이 삶까지 연결될 거 아닙니까? 교회 가지고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고 공과 나누고 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에까지 연결하고 부모님이 믿는 분이면 도와서 같이 협력으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 5번째는 이 아이를 교회에서는 영성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집에서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못하는 거고 세상에서도 못하는 거를 우리 교회에서라도 해줘야 돼. 그 영성 훈련에 3가지 무기를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초훈련,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든지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양육훈련, 양육을 시켜주고 처음에는 나중에는 네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파송을 해줘야 돼요. 그 옛날에 그 스승과 제자 우리나라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산에 와서 처음에는 물 깃다가 나중에는 배우다가 그 다음에 하산해라 이제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하산을 시켜줘야 돼요. 맨날 붙들고 있지 말고. 그리고 3번째는 사모늘 포럼 가르쳐주고 서로 포럼 나누고 그거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해줘야 돼요. 먼저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뽐 받아서 시켜보고 안 되는 거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돼야 돼요. 처음 가면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따라서 하면 되게끔 만들어주는 교사가 진짜예요. 제가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 가르치는 분이 수영을 못해. 이론만 알아. 제가 수영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자전거를 배웠는데 나를 자전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자전거 이론만 알아.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얼라이먼트가 어떻게 돼 있고 체인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바퀴는 어떻게 돌아야 중심축이 돌아가고 회전력은 어떻고 뭐 계산은 어떻고 이런 거 막 가르쳐. 그래가지고 시루를 때 다리 이렇게 할 때 얼마만큼의 예를 들면 뉴턴을 뭐 해야지 올라가고 이런 이론을 굉장히 잘해. 그래가지고 계산도 다 잘해. 근데 자전거를 못 타. 이분은 놀랍게도 내가 자전거 탈 수 있겠어요? 못 탑니다. 이제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타.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 말 들으면 못 타. 이런 선생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하는 거를 따라해봐.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그거 봅니다. 각자 선생님들한테 구원의 길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양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모늘 포럼 어떻게 합니까? 물어봅니다. 이제 무작위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돼? 전체는 우리 교육자분들이 발표하지만 개인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고 다 물어봅니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이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아이는 이렇게 합니다. 그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자, 2번째는 그럼 뭘 회복해요? 예배와 기도를 후대에게 예배와 기도를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 후대가 예배를 알고 기도를 하게 되려면 제일 첫 번째는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와 선생님이 예배와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배우죠. 부모와 선생님이 전혀 그걸 안 해. 예배는 바쁜 일 있으면 안 오는 것이고
내가 집에 무슨 행사 있거나 뭐 어려움 있으면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예배고, 이런 걸 자꾸 심어주면 아이들 하겠어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엄마도 그랬잖아, 아빠도 그랬잖아,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그래야 됩니다. 아, 바쁜 일 있으면 안 가도 되는 게 예배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엄마가 얘기는 안 했지만 행동으로 나한테 다 가르쳐줬어, 학습시켰어. 선생님이 가끔씩 결석하잖아. 우리 선생님 없어요. 오늘 보니까 선생님이 없어. 오늘 보니까 자기 바쁘다가 안 왔어. 근데 1년에 보니까 10번이나 빠져. 이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아, 예배는 바쁘면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걸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3진 아웃째 얘기했잖아요. 3번 이상 결석하는 분은 무조건 빼라, 교사에서. 자격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교사가 됐으면 무슨 급한 일이 있어도 교회 우선순위로 와야 됩니다. 아무리 뭐 세상에 두쪽날 일이 있어도 교회 일 마치고 가는 그런 정서로 아이들한테 예배가 우선이라는 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의 교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해야 돼. 교사가 살아나야 아이들이 회복되고, 부모님이 살아나야 아이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 회복해야 됩니다.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 미션함을 해가지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기도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도록 해야 되고, 사명은 이렇게 전달해야 되고. 왜 그렇죠? 부모와 교사, 복음 가진 부모와 교사만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복음 가진 부모와 교사만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가르칠 수 있고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부모와 교사만이 애들에게 사명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살아나야 돼요. 그럼 살리려면 어떻게 하죠? 살리는 내용들을 봐야죠. 우리 아인슈타인하고 또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 두 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둘 다 쫓겨나서 초등학교 때 입학을 했는데 둘 다 똑같이 우리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데려가세요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유태인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아이를 데려간 어머니가, 둘 다 어머니가 홈스쿨링 했어요. 학교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이에게 뭘 심어줬냐? 야, 기죽지 마. 에디슨 엄마는 창고 만들어줘가지고요, 네 맘대로 네 하고 싶은 질문하고 네 맘대로 여기서 네 미래를 생각나는 대로 실험하고 다 해봐. 힘을 줬어요. 그러면서 너는 네가 이상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좀 이상한 거야. 그 선생님이 너를 잘못 본 거야. 넌 자부심을 가져. 넌 하나님 사람이야. 이러면서요, 아이한테 창조적인 능력을 심어준 거 있죠. 그러면서 하브르타 교육했어요. 고정식으로 틀 박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대화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브르타라는 것이 유대식 질문식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질문으로 마음껏 자기의 의문과 생각을 토론하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창조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학습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인슈타인, 에디슨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둘 다 유태인이에요. 엄마들이 그들을 살렸어요. 그 엄마들은,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요 금요일날 11시에 하브르타 교육합니다. 한 달에 비용이 크지 않아요. 인원이 많으면은 저렴하게 다 할 수 있어, 조정해가지고. 여기 모이세요. 교회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데 들을 필요 있어. 할머니들 다 와서 들어요. 왜? 자기 손자, 손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교육 내용이 좋은지, 만약에 참여를 할 수 없는 분들 같으면 책을 좀 보세요.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뭐라고 되어 있으면, 부모라면 유태인처럼 하브르타로 교육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부모라면 유태인처럼 하브르타로 교육하라.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또,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르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르타. 그 다음에 최고의 공부법.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을 하는 내용이 나와. 지금 최근에 나온 건데, 적용, 학교 현장에서 10명의 교사들이 어떻게 이거를 적용했는지 사례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질문이 있는 교실, 그래가지고. 하브르타 수업 연구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경량 BP 출판사에서 출판이 된 거예요. 그 읽어보세요.
나이를 많건 적건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아이들 속에 있는 소통이 되려면 이거 해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나라 한국은 이제 많이 유교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시끄러우면은 조용히 해! 쉿! 이거 하면서 윽박 지른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가정으로 잘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떠들게 놔둬요. 지나가면서 놀고 다니면서 다 들어요, 애들. 복음 있는 장소에 데려가요, 그리고. 떠들든 말든 관계없이. 그거를 자꾸 듣는 애들하고 안 듣는 애 차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세계관이나 사회를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형성될 때 이 복음적인 걸 가지고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요. 대단한 아이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세상 거 가지고 잘못 지도해줘 버리면 아이요. 완전히 창조적인 거 다 막아버려요. 그러고는 뭘 심어줍니까? 솔직한 얘기로 별 중요하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창조적인 걸 막아버리는 그런 거.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하고 다 기준해야 되고 막 열심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말에 맞게 들어야 되고 그런 아이로 만들기를 원해요. 창조성 다 필요 없어 그러고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계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 생각이 막 개방이 돼 있어야 돼요. 막 열려가지고 이쪽 생각도 하고 저쪽 생각도 해야지 전 세계를 이끌어가죠. 노벨상도 하나 못 받았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했다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나라가, 머리가 세계에서 1, 2위 한다는 우리나라가 왜 그래요? 너무 잘하는데 이런 내용이 없던 거예요. 이런 거를 인정해주고 이끌어주는 부모님이 안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부터라도 좀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를 하세요. 요번에 유튜브 보니까 요번 23일 날 오후 4시에 초청해갖고 한대요. 여기 오세요. 그냥 무료로 들으시면 되니까. 그 다음 또 중고등부는 또 한대, 중고등부도. 둘 다 강사가 똑같아. 내 동기요, 친구. 그 와가지고 이게 좋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이 기도가 되고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아침에, 그죠? 새벽에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낮에 평상시에 힘을 얻도록. 그 다음에 저녁에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그랬어요. 밤에도. 그러니까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전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로 힘을 얻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가 뭡니까?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6장 7절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 오면은 아이들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요. 여기서 만약에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은 우리 수근거립니다. 쟤 뭐 문제 있나? 이럽니다. 말 안 해도 우리끼리 물어요. 걔 기도하던데 뭐 문제 있나 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문제 있나 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놓고 뒤로서 가는 문제 있나 봐? 하나님이 웃겠어요. 기도하는 거 보고는 저 아이는 이 집이 자기 집이구나 이래야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해. 우리부터도. 그러면 안 되죠.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뭔가 좀 어려움 있나? 그러면 안 되죠. 자기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야 돼,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있는 교회만, 문제 있는 자만이 기도하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겪는 내용이 되면 안 되죠. 평상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앉으면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자, 세 번째는, 그럼 뭐냐. 아이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아이들이 여기 머무르면서 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후대가 신앙생활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들의 삶이 기도가 되고, 그들의 삶이 사명이 감당하는 장소가 되고, 그들의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삶이 사모늘 포럼 속에 들어가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스승이 삶을 사모늘 포럼을 통해서 누리는 스승이 있어야죠. 멘토가. 그래야지 멘티가 붙어가지고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모니를 삶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거 합니다.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마지막 시간에 서로 2인 1조 짝을 지어서 사모니를 포럼하니까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5페이지에 거를 기록하셔도 돼. 지금 끝나면은 여기 거를 지금 기록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잡은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따가 오후에 점심 식사 드시고 나서 쉴 때 요걸 작성하세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 때 도망가지 마세요. 어차피 계속 하는 거니까 한 번, 두 번은 가셔도 끝까지 피할 수 없어. 이거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분들이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하시고 두 분이 한 팀이 되셔야 돼.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거 카톡에 이제 안 올려도 돼요. 어차피 우리 교회 전 성도가 하는 거니까 여기서 서로 승부를 걸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마치는 생각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삶을 나누는 사모님 포럼 문화가 자리 잡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그 렘넌트들의 인생 작품이 되도록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내용들이 너 인생 작품이 될 것이라는 그거를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영향을 끼치고 복음이 그들의 학업을 영향을 끼치고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생각을 영향을 끼치고 이래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게끔 영향을 끼치도록 그래서 인생 작품이 되도록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교회 안의 문화, 교회 안의 RTC, 교회 안의 선후배, 교회 안의 친구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가지고 협의하셔야 돼요. 각 렘넌트 부서는 EBS들은 이거 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모입니다. 다음 주도 모입니다. 그 다음 주도 모입니다. 매주 이거 갖고 협의하는 거. 우리는 사역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교회 돼야 돼요.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 후대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새가족 보호하고 구역원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를 보호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돼야 돼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론이 뭐냐? 방황하는 후대와 인재를 살리는 그런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후대들이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도록 돕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또 세 번째 결론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생활에 승리하는 렘넌트들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렘넌트 위해서 한번 우리가 헌신을 하세요. 그게 실천 미션이에요. 어떻게 하겠냐? 내가 지금 우리 렘넌트 부서 5군데 있어요. 태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5개 부서 있어요. 여기에 한 군데라도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8월 19일까지 시작됩니다. 거기 부서에 내가 어느 부서라도 한 군데를 정하고 한 가지 일을 내가 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부서라도 하겠다. 헌금 내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로 하세요. 헌금은. 헌금해도 돼. 지금까지 안 냈던 분 있으면 남은 뭐 몇만 원이라도 헌금으로 도와도 돼. 하셔요. 안 내신 분들은 참여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봉사하겠다. 참여하시면 되죠. 아니면은 내가 청소라도 하겠다. 내가 거기에 설거지를 하겠다. 내가 밥이라도 한번 지어주겠다. 하시면 되죠. 그래서 한 군데라도 내 자녀를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고 내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려고 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한번 관여를 해보자. 한 군데라도 한 부서라도 내가 들어가 보자. 내가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보자.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유 목사님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 후대를 살리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관여가 안 되거들랑 지구에서 떠나버리라고 그랬어요. 지구에서 떠나거라. 가능하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 얘기는 아닙니다. 좀 무서운 분 얘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나머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이 한 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분들이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를 품고 기도하며
정말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힘을 합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제자로 세우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들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